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호죠. 알렉산드리아 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최종 목적지는 로마로 그렇게 가는 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밀이 많이 나잖아요. 밀이 많이 나고 밀을 주로 소비하는 곳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 로마가 거기에서 밀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배는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을 해갖고 밀을 가득 싣고 있죠. 밀을 가득 싣고 있고 그 당시에 하여튼 어떤 그 당시에 정황이었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무라는 지금의 이제 투르키의 땅입니다. 무라라는 곳에 들렸다가 기항을 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선로를 가지고 있는 선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였는데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 연안 여객선이겠죠. 그거를 타고 바울이 타고 갔다기보다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과 일행 다른 죄수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길에서 이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했고 거기서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배를 갈아탄 거죠. 아드라무테노호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고 그 배가 무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이제 불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 아주 딱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겨울이 3개월이나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그런 기간이었을 거고요. 또 미양은 좀 좁은 항구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호에 276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숫자가 겨울을 날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이제 베닉스 이 그레데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제 그렇게 그들은 원했고 그때 바울은 지금 거기까지도 못 간다. 한 35k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까지도 가려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 뭐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이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선주와 선장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여튼 우리에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고민과 결정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배가 이제 미양에서 출발을 해서 얼마 가지도 못해서 처음에는 이제 순풍이 불었죠.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의지해서 아이고 이제 뭐 문제 없이 가겠다 싶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우리가 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안 좋은 길로 가려면 길이 열립니다. 뭔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고 뭐가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한 길이었는데 유라굴로 유로스와 그 클리돈이라는 그러니까는 그 동풍인데요. 그 당시 그 계절에 자주 나타나는 그 태풍을 가리켜서 유라굴로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 바람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태풍이었는지 광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큰 바람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광풍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길이 한 열흘 정도 계속되었는데, 뭐 동서남북이 분간도 안 됐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이제 이 당시에 배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운항을 했거든요.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근데 하늘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봐야 자기들이 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는 건데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광풍이 미는 대로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들도 큰 환난이나 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강한 힘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멜리데 섬에 이제 이 배가 이제 상륙하게 되는, 그 일행들이 상륙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야 될 길로 갔어요. 그 참 놀랍죠. 가야 될 길로, 그 광풍 가운데도 가야 될 길로 그 배가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그땐 광풍 속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떠밀려 간 그런 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야 될 길로 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는 이제 작은 섬인데요. 그 근처에 있는 섬, 그 아래로 지날 때, 그때 이제 잠깐 이 광풍이 좀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 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풍이 막 몰아칠 때는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이제 그늘이 되어 주어 갖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그 기간이죠. 작은 기간이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 이 선원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뭐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이 거루라는 것은 이제 구명정입니다. 배에 붙어 있는 작은 배. 작은 배를 이제 보통은 항해할 때, 급히 피난할 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배 옆구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배가 운항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광풍이 이렇게 심하게 부니까 그 배가 마치 그냥 이 바람에 날렸다가 부딪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두 구명정이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구명정도 깨지고 배도 깨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막 바람이 불면은 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니까 그래서 이 거루라고 하는 이 구명정이 막 그렇게 서로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터인데 그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날 때 그때 기회가 생겨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선상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이 사건의 역사적인 그런 실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어려움 중에도 가우다라는 섬을 만나게 하신다. 그때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정신 차림, 소랑에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지.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것도 그 당시 이제 목선이잖아요. 목선. 지금은 철로다가 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적 튼튼하죠. 그러나 그 당시는 나무로 만든 배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고 하는 것은 그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밧줄로다가 선체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 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두 쪽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 광풍 중에도 선원들이 할 바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힘써. 그래서 뭐 교회가 만일 배다라는 교회도 큰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와 같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음으로써 그 배가 두 쪽이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선원들이 해냈다. 거루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는 그런 역할도 그들이 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이 스르디스는 이제 모래톱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무슨 모래톱이 있나 하는데 해류에 따라서 그 바다 밑에 위에는 물이죠. 근데 바다 밑에 무슨 이제 암초 같은 것이 있겠죠. 바위 같은 것이 있고 그 바위 위에 모래가 쌓이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가다가 이 스르디스 이 모래톱에 배 밑이 거기에 놓이게 되면 배가 박살이 나버린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안전하지. 배가 무슨 이 암초에 걸리거나 이 모래톱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그 파도를 견뎌내지를 못하고 물 위에 있을 때는 파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안전한 견뎌낼 수 있는데 암초나 모래톱에 있으면은 그 파도를 힘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냥 파산이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거죠.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이제 했다는. 우리도 어디에 스르디스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스르디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스르디스를 이제 피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배를 좀 더 높이 띄우는 거예요. 배를 물에서
이제 근데 배가 무게가 있으면 더 내려갈 거고 무게가 줄어들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을 높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좀 더 띄우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나중에는 짐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풀어버리기까지 했다. 이거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밀까지 다 퍼버리잖아요. 그 밀을 운반했던 배인데 그 밀까지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그런 때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하여튼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리고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이것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그래야 사니까 배를. 우리도 어려움 당한 환난을 당하면 짐을 가볍게 그 몸을 가볍게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배가 이제 가라앉죠. 파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사람이 배에서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한 사람 나중에 구조했는데 까만 가방을 그냥 꼭 껴안고 죽었어요. 봤더니 그 가방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었다. 이 사람 죽어가면서도 이것만은 못 넣는다. 모르겠어요. 그 가방 포기했으면 구조됐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조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그 가방을 꼭 껴안고 죽었는데 얼마나 꼭 껴안고 죽었는지 죽었어도 그 가방을 그렇게 껴안고 있는 채로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선원들은 되게 지혜롭죠. 이 선원들 지혜로워.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집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기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버려야 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버리자. 자, 계속 버리다가 나중에 기구까지 버리는 단계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도 이는 선원의 지혜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믿음의 길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내 그래도 이 배는 가야 될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와 같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 또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 잘 기억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변에 그와 같이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월의 첫 주일 또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또 성찬주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정기총회도 있사온데 하나님 귀한 일 감당해서 하나님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